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12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참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역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시면요,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고사성어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지만 세옹지마다 전화위복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나 꼭 그 보호와 그 사랑이 우리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꼭 맞지는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또 힘들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경험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미가 전체 3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그 2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 다시 언급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짤막하죠. 이 2부에 해당되는 3장에서부터 5장 사이에서 2부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의 결론부이고요.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망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망하고 그것이 다 파괴된 다음에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 부분, 이 3장에서부터 5장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시지만, 즉 심판하시지만, 벌하시지만 그 벌이 결국은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 조금 위화감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훨씬 더 느낌이 확 삽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요, 이 cut off라는 잘라내버린다라는 말이 10절부터 13절, 10절, 11절, 12절, 13절 4번에 거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라내버릴 거야, 내가 잘라내버릴 거야, 내가 잘라내버릴 거야, 내가 잘라내버릴 거야. 왜?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 앞에 더 이상 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인데, 근데 이건 우리말에서는 뭐 멸절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끊을 것이다, 또 멸절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멸절한다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하나님은 결론과도 같이 잘라내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모조리다. 끊어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 뽑아내버리겠다. 예, 루트아웃. 이제 뽑아내버린다는 거죠. 뽑아내버리겠다. 나의 그 진노를 execute, 그러니까 그 실행하겠다. 내가 진노를 발휘하겠다. 나의 그 진노를 통한 그 형을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부숴버린다가 결론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심판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회복이거든요. 결론은 다 부숴버리겠다예요. 그런데 그 부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빨리 우리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멸절한다, 멸한다, 끊는다, 또 뭐 멸절한다, 멸절한다. 그냥 멸절한다라는 표현으로만 그냥 써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느낌 있게 이제 잘라내버린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좋았을 텐데, 이제 히브리어 카라트라는 건데요. 이제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라내버린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건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죠.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왜 민수기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자들은 너희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럴 때 이 카라트를 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이 카라트를 써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좀 독특한 게, 우리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두 개의 그 끈을 잇는데, 언약을 맺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잘라요.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그리고 또 카탈 베리트, 또 이제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언약을 자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언약의 징표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 나는 언약의 징표를 부러뜨려서 한쪽씩 갖는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언약을 잘라요. 근데 주로 카라트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강한 자와 약한 자, 또는 그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서로 간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뭐 이러면서 이제 맺는 언약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하튼 여기서 보면 잘라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라냅니까? 예, 재밌는 것은 내 군마를 잘라내고 성읍들을 멸한다는 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군마를 잘라낸다, 성읍들을 잘라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군사력을 잘라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군대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군마는 공격력이고 성읍들은 수비력이에요. 그 성읍, 그렇죠. 여기서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복수를 내 손에서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좀 번역을,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좀 밝혀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사는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서 조금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앞에서 괜히 영어 한번 들이댔던 거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너희 그 복수를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점치고 하는 건 말이죠. 그 선지자들이 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잘라내버리겠다. 네, 너희 가운데서 우상과 주상을 잘라내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복술과, 그러니까 그
복술, 그러니까 뭐 점치고 하는 것을 잘라내버리고 우상을 잘라내버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 군마와 성읍을 잘라낸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후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거의 갖지 못해요. 물론 마카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군사력을 갖기도 하고 뭐 반란도 일으키고 했지만 군사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해 왔던 것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군사력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요? 예,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가 군사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패합니다. 망해요. 교회는 군사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망하고, 경제력을 많이 가졌을 때, 다른 그 사회의 어떤 그 기관들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부패하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완전히 망하다시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군마를 잘라버리고 성읍들을 잘라버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네 손으로 만든 것은 단순히 우상과 주상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군마도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너네들의 그 제산도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너희들이 성읍도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인데,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읍도 짓게 하셨잖아요. 성전도 짓게 하셨고 성벽도 쌓게 하셨고 느헤미야 보내셔가지고 성벽을 회복시키셨고, 성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재산도 주시고 어떤 지능이라든지 또 재능이라든지, 또는 뭐 외모가 좋으신 분들은 좋은 외모, 또는 인맥이 좋으신 것, 또는 태어났을 때 집안이 좋다,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걸 섬겨요. 그것을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재산이 생기면 재산을 섬기고, 집이 생기면 집을 섬겨요. 집을, 참 답답한 노릇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참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아파트 교 아닐까?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는 뭐냐? 대학교다.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종교다 하는 말을 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교도 있고 또 아파트 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부숴버리겠다, 잘라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나의 신이 되고 그게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 모든 소유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 손으로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헛된 것으로서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고 잠깐 쓰고 버려지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군대가 없을 거예요. 군대도 없고 성읍도 없고, 어제 본문에서 나왔듯이 각 민족이 흩어져 들어가서
거기서 가난한 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사실은 수풀 속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와도 같은 군계 일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14, 15절 보시면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겠다. 뽑아내버리겠다. 근데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는 건 좋은데 아세라 목상, 근데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아세라 목상만 빼버리시지 왜 성읍들까지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시리라. 이 나라는 복수형이에요. 이런 우리말은 이제 복수형, 단수형이 정확하게 안 되는 언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운데 이 나라라는 말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내 성읍들은 누굴까요? 이방 나라의 성읍들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입니다. 이건 또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고 이방 나라에게도 임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시죠.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비추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심판을 또한 동일하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일 땐 이스라엘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간에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초리를 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나면 거기서 새로운 소망이 움틀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다시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심판은 나쁜 거고 구원은 좋은 거다. 은혜는 나쁜 거고 은혜는 좋은 거고 재앙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일하십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두려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들어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죄악을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고 심판을 받으시는 그 사건에 의해 이분은 의로웠다는 것이 인정되는 사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이 일어난 십자가는 또한 구원의 자리가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는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실천할 수 없었던 그 의로운 행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자, 십자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몽둥이로 때리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움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것이고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재앙과 주님의 벌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시지만 그 분노 뒤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다, 제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성탄절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놓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왔고,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해왔는지를, 무슨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로 치고 계시지만 이 아픔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어려움 겪고 경제적으로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이후에 어쩌면 많은 피해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로서는 뭐 피해가 정말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재앙과도 같이 아프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잘려나가는 듯한, 내가 소유했던 것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이 아픔 이후에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풍요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기대를 담은 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있었던 잘못했던 것들, 죄악들, 더러웠던 것들, 주님 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 헛된 것들을 놓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것에 연연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담대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두지 못해서, 내어놓지 못해서 주님이 그 앞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언제 이것이 끝날지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특별히 많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지고 이곳저곳에 행하던 일들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서로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오니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담대한 신앙들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 참으로 많은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이외에도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